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쉐마 성경 66권 맥잡기 에스라서 제15권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역대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는 대성경 학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데 귀한 일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제1차, 2차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귀환되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차로 이제 수룹바벨이 지도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제2차로 에스라가 다시 제2차 귀환할 때 와서 성전 건축은 됐는데 말씀 교육과 그 말씀 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서의 이 제1차 바벨론, 제2차 출 바벨론, 이것은 제2의 출애굽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C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70년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아수리에서 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 잠깐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럼 에스라는 누군가? 에스라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로서 율법의 대가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거기에서 벌써 인정받고 있었던 학사다. 그리고는 에스라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가 도우신다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계보를 가지고 있는 자고 또 그리고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요 학사이다. 그리고는 제3차 포로로 잡혀간 스라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서 바벨론에서 출생한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이다.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에서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고 그리고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따른 신정 정치를 다시 한 번 더 실현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왕정 정치, 사람에 의한 왕정 정치였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 신정 정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민족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킬 그와 같은 주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것에 보니까 부패한 도덕과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그 사명으로서 그런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와 보니까 이방인 아내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아내와 이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혼을 강권적으로 단행합니다. 이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다 애까지 있는데 그 이혼을 그래 하면 되냐? 그러나 민족적의 그 같은 거대한 것을 볼 때 그게 완전히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들을 데리고 이방 여인들을 같이 처첩으로 삼아서 오염돼 버렸는데 똑같은 것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하게 같이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상태에 있는 그 같은 바로 유대인들 단호하게 이혼을 단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에스라서 이를 기록한 저자로서 바로 다윗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이와 같은 계승을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고 중흥을 일으키고자 에스라가 역대기도 기록했고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따라서 대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드코트 순복음교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한민족 교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로서 그러면 에스라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막 그랬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의 제일 그것이 주 목적이 1차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해서 그리고는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거기에 말씀과 예배가 계속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는 이 영적 대개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성전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보일러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냥 예배 생활이 느슨해져 버리고 말씀이 또 말씀과 같은 묵상과 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태면은 완전히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영혼의 빈집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빈집의 우한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딱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마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역사적인 것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냐? 이것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포로로서 잡혀갔다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부셔져 있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허망한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해서 포로 귀환 후에 그 전국의 것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이런 보면은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해방 전국이 나라는 사실 형편없었잖아요. 국방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섭리로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일찍 보냈고 그러고는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경제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임하면은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와 같이 흐르면서 그 흘러가는 곳에는 변화와 부흥과 그리고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 사해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소생시키시고 번성시키셔서 이렇게 경제력을 부흥시키고 그러고는 우리 한민족들이 곳곳에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나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서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사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부흥을 시켜줬다는 걸 알고 우리도 또한 여기 호주까지 와서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 보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골드코스트 순복음기를 세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을 역사 계시,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윗의 그 가족, 자손, 그 다윗의 계통의 같은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하겠다는 것 같은 약속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보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상황은 형편없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다윗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일까? 에스라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언약의 계승을 받은 민족이고 또 우리기 때문에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항상 그와 같은 신앙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역사 계시 또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해방과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서의 주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할 건가? 첫째 성전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는 교회 중심으로 딱 그와 같이 또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돼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성전의 회복 과정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와서 이와 같은 것을 이뤄나가고 제2차로 돌아온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들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역사 계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이사야가 이미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다가 좋다 이 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여기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레스 우리가 나중에 나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의 그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이사야에 의해서 이 지금 고레스 칙령이 나기 2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 역사 계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제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에 그때 뭔가 하면은 이제 비록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것을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는 지금 여기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우연으로서 그와 같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도록 해서 이와 같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래가지고 이제는 포로로서 귀환하게 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바벨론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사건이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굉장한 그와 같은 그 사건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의 세 가지 주요 관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세 가지 중요한 관념은 뭔가 하면 포로 생활이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신명기 28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타락의 결과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고생한다. 죽을 고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생고생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 생활의 현실이 뭐냐? 그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바벨론이나 여기에서는 생활은 조금 괜찮았어요.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보면 경제생활은 조금 괜찮았는데 종으로서 이와 같이 해주는 것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 예배,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영적 기갈 상태로서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시달림은 결국은 나중에 막 우울증이라든지 나중에 멘붕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은 또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때 영혼이 항상 상쾌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포로 생활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을 거쳐 정금같이 이와 같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해서 그와 같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자기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긍의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의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시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세 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포로 생활의 예언은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의 현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영적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막 죽을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나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고 그리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같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놔라. 이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하고 나중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생활의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을 가지고 오게 한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포로 잡혀갔어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건데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때서 여러분 후회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아예 여러분 처음부터 잘 여같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해당 중심의 생활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에서 신이고 회당을 여같이 해서 회당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또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이 돼서 이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때서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사랑해요.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고 사랑의 복음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제 또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의식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의식, 하나님의 섭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딱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중에 또 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는 앞으로 예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포로생활의 이형과 포로생활의 현실과 포로생활의 그와 같은 의미를 이 포로시대 때 세 가지 주요와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은 바사 왕의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발표됩니다. 이제 포로들은 각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을 이제 에스라서 1장 2절에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와 같이 고레스 왕이 같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건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저렇게 하게 고레스 왕을 저렇게 되도록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를 도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돕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했다고 난 뒤에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스를 통해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우연이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한편으로는 바벨론은 이 전체 그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정책이 연방 정책으로서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식민지 연방을 이루면서 융화 정책을 여러 가지 또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돌아오면서 작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로는 약 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2차로 에스라는 약 2천 세대가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다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 같은 또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3차,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제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일단의 소수 그룹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때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내 자신이 누구라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유다에 귀환하는 그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에스라가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가장 1등 여러분 지금 보좌관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원 보혜사가 도우시는 분이고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는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 또 건축이라든지 또 그리고는 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왕이 오케이 다 이렇게 딱 사인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저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올 때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약 2천 명이 같이 동행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으사 할렐루야. 올 때도 이제 많은 거리를 오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많은 적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오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직접 다 행했다는 겁니다. 직접 본보기로서 그와 같이 행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이때 바로 포로로서 70년 후에 1차 포로 잡혀간 지 그때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그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온다. 그리고는 2차 귀환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게 여러분 보면은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은 제1차 귀환이 오고 제2차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시점을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3차 귀환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나중에 총독으로서 돌아와서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지었고 에스라가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자 그걸 하는데 지금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이라든지 뭐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돌아서는 예루살렘에 계속 침탈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는 제3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전히 구축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뭐 세상에서 살 때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성벽을 완전히 구축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마귀가 귀신들이 돌아 공격하고 시달리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전하게 여러분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서 단단하게 여러분은 바로 성전을 딱 구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기한이 이제 1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딱 핵심이다. 2차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그 성전 건축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 부흥이 딱 주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외침을 당하고 또 그런 공격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해서 완전하게 되는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됐다. 이게 이제 3차 귀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스룹바벨 이제 돌아와서는 1차 귀환했을 때 이때 스룹바벨이 딱 리더가 되고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예배 생활이 제일 먼저 최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딱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딱 예배드리고 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나중에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그 시작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부셔질 때 그때 잡혀갔던 그 눈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는 이제 많이 들었죠.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뭐 10대나 이때 갔으면 80이 돼가지고 돼 있고 나이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보면은 판자집 같은 그런 뭐 옛날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서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이 이렇게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봤더니 서글픈 것보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노인들이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는데 그때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자꾸 독려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다가 방해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막 독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계서 2장 9절에 학계가 뭐라고 지금 마음에 그와 같이 통곡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게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 빛과 번쩍이 안을 전부 금칠하고 막 이러되 보기에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어놓고 솔로몬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판자촌 같은 것 같은 성전이지만 그 영광이 크다고 하나님이 바로 학계를 통해서 같이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물론 잘 지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 교회 마련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성벽이 또 허물어진 상태나 또 영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는 자기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침탈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마음껏 시적거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질투 시기가 나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딱 준비된 자세로서 영적인 것 같은 여러분 전쟁에 딱 대비된 교회는 전투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과 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영적 우리가 딱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으로서 믿음으로서 다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성령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다 꺾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것 같은 맡겨진 일들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것 같은 전투적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론을 통해서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딱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기도로서 딱 준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 해이해지면 반드시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합해가지고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세가 여러분 참소로 말미암아 16년간 중단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 이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최우선인데 그건 어렵다고 너희들이 그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것을 제대로 건축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계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재건을 촉구하게 되고 학계와 스가랴가 이와 같은 이제 독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너희는 내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하려 하지만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것을 다 하게 하신다. 그리고 큰 산 아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뭔가 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나도록 이거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서 완전히 평지가 되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걸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성령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불같이 던져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권능으로서 하면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사마리아 이리저리 방해하는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완전히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 방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와 스가랴가 이와 같이 성전을 바로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하라고 이와 같이 독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에게 청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우리로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있다. 또 그리고는 방해받아서 중단되어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요. 바로 이것을 잘 다시 한 번 더 살피시고 허락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청원을 했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1세가 이거는 앞에 선조 왕이 이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 1세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고 같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뚫리지 않은 방패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방패가 되었을 때는 절대 뚫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 1세가 이 조서를 통해서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딱 이게 법령으로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계와 스가랴의 촉구를 통해서 그리고는 학계는 이제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은 반드시 바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 전은 이제 건축하게 될 이 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충만하리라. 바로 학계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건축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도 성전 건축을 기도해서 또 기도하고 행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통해서 그 얼마나 큰 축복의 물고가 터진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또 스가랴는 이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기도하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와 같이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착수 23년 만에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고 나는데 57년 후에 7장이 에스라서 7장에 이제 성전은 지었으면은 하나님은 영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탁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 누가 가르치는 자나 또 이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쭉 다운돼 버립니다. 성전은 있는데 제대로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철저하게 말씀으로서 교육시키고 말씀으로서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 2차 이제 에스라가 포로로부터 귀환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된 지 57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귀환해서 보니까 성전 완공이 된 지 57년 후에 유다인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자폰이 된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구하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실정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에스라가 나는 바로 이런 영적 신분자라는 그것을 이제 직접 나타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 준행하는 자다. 야훼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율법을 준행하는 교사였다. 내가 이런 신분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는 3일간 금식 작전기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안전하게 4개월 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다. 지금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범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에스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원보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통해서 쫙 구원받은 자들이 천상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와 같이 도와주신 분이시다.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의 위대한 인물 에스라가 이제 16대 아론의 손으로서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이와 같이 2차로 이제는 연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인솔해서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모든 신앙의 부흥에 여러분 앞장서가는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각자, 선지자, 선구자로 세워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선각자, 선지자, 그 선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주도해 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멍청하게 구경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고 딱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군사로서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군사, 성령 장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사모하시고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본보기가 되어서 자기도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여러분 또 후발자 성도들에게 그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강구하고 돌아와서는 대각성 정화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은 대각성 정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합결혼을 해체해버립니다. 근데
다 이혼하라고 하고 돌려보내라 하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하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전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그것을 에스라가 깨닫고서 그와 같이 조처를 단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방 민족과 동원하고 났는데 우상 숭배하고 인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가나안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 같은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의식이 들어오게 되고 바알신, 아세라신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태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도 바알신, 아세라신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지난번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세벨에 따라서 독보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의 완전히 아주 독하게 그와 같이 딱된 그와 같은 자로서 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그와 같이 이제는 오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정제가 상식화되고 부패성된 것을 이것을 완전히 영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작정하고 통혼하고 된 것을 성화시키고 결별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석 달간에 걸쳐서 그 어떤 상태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과감한 추방 조치를 내리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결은 성전 건축과 예배의 성결 문제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한 이와 같은 것도 성결 문제가 여러분 보면은 이 성결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그게 표가 성결은 능력이다. 거룩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성결해야 그럼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해서 이와 같이 통혼을 성화시키면서 결별을 명령하게 되고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같이 에스라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에스라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모세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또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 신명기를 통해서 바로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그 언약법을 재해석해 가지고 또 같이 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대학사로서 모세 제2의 모세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 태어나서 그러고는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체계를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성경 강론을 시작합니다. 매주 회당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우리 오늘날 이 설교 형태의 그 지금 시초가 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게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있을 때 회당은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헤브라이즘의 창시자이다. 헤브라이즘은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즉 유대주의 입장에서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헬라니즘 여러분 옛날에 역사 공부하거나 뭐 학교에서 그 할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헬라니즘은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이와 같은 그게 지금 사상의 대주류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유대주의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신본주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법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이 최상위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헤브라이즘의 창시자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신앙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는 역대기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역사서를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 제사장적 그 같은 역사관으로서 기록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서의 결론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법 율법과 성막법입니다. 율법은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리고는 성막법은 이건 예배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같은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성전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적 공동체의 중요성 오늘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몸으로서 여러분 성령 학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병원 여기 오면은 우리 치료자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또 그러면 성령 군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또 그러고는 성령 발전소 우리 계속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empowering 능력을 주십니다. anointing 기름 부어 주십니다. blessing 축복을 주십니다. healing 고침을 이와 같이 주십니다. 이게 영적 발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발동기를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성령 용광로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성령 등대다.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정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세상에 빛을 쫙 비치는 성령 등대다. 또 그러고는 이제 성령 방송국이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절실히 느꼈던 건 이게 지금 방송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세마 성경 66권을 이와 같이 가면서 녹화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내보낸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는 전방위적으로 5대양 6대주로 지금 이게 방송이 확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제대로 된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 통속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벗어나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언약복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오제사 육절기를 오제사는 이것은 거룩의 예배입니다.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절차가 오제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항상 거룩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열에 덧입어서 나아간다는 이와 같은 것을 의식하시고 그런 7절기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 평생 내내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오제사 7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 레위기는 이제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를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같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전하고 잘 전하 또한 우리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 우리 한민족 교회들에게 주여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